함께라는 찬양 혹시 다들 아시죠?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들을 꿈꿉니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처지,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항상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큰 교회에서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30명 정도 되는 작은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100가지의 모습이 달라도 예수님 한 분이 같아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100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가 달라서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든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저 밑은 곳에 숨어 있든 간에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가택연금이에요. 어떤 집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는 빌립보의 많은 형제들이 바울에게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서글픈 이야기죠. 실제로 이것이 바울을 꽤나 괴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 최종적으로 낙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복음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만 집중해서 정말로 기뻐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라가 치밀고 속이 쓰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겠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요, 결단 위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에 합당하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이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요,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뭐죠? 해야 되는 것은요, 동일한 사랑을 가지는 것, 함께 뜻을 모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마음에 품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요. 다투지 말고 헛된 영광, 허영이라고 돼 있는데 공허한, 비어있는 영광으로 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남을 더 낮게가 아니고요,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을 돌봐라 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이요, 근데 3절하고 4절을 좀 되게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툼을 따라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헛된 영광을 따라서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더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의 일을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표현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 마음처럼 쉽게 되나요? 항상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지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는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킬 거야 하면서 교회 활동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헛된 영광을 구하겠어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툼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비어있는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원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죄가 뿌리 내리고 있고 그 죄가 자꾸 꿈틀거리면서 다툼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통해서 나의 이득,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게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거든 정서적인 것도 포함해서요. 다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다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한기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노동과 나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저희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있으려면, 성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내가 정말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 기준점은 무엇일까?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미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모하게 여기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좀 이상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고 그래요.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 혹시 헤게모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 어떤 집단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머지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힘, 요거를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헤게모니, 헤게오마이 뭔가 비슷하죠? 같은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모모로 여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신보다 서로를 더 우월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지배하십시오. 뭔가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원래 지배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서 저 높은 곳에서 자기보다 낮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스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이 지배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주도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다스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도시는 어때요?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뭐 직장이 있어서 혹은 뭐 어떤 생활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도시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교통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기서 어디로든지 다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군사도시였습니다. 원래가요.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 군대들, 되게 유명한 군대들이 많이 여기 주둔하고 있었고요. 또 퇴역한 군인들, 이제 다 은퇴한 군인들이 이주해 와서 자신의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군대가 하는 일이 뭐죠? 무력을 가지고 침략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일이 로마 군대가 하던 일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다스리는 것이 군대의 역할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헤게오마이, 지배하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에겐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헤게오마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헤게오마이, 지배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지배해요? 내가 강한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서로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나보다 높여
넘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자가 되고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다스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관철시키려고 막 일을 몰고 가지 말고 상대방이 주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기도록 주도권을 넘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규성 목사님하고 마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셨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다툼이 없어져요. 그래야지 허영이 없어집니다. 나 자신의 일들보다 서로의 일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일들, 우리 같이 공동체된 교회의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일들을 먼저 돌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져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발음이 좀 나빠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 안에 이러한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2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을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뜻이에요. 노략품, 노획물, 전리품, 이런 뜻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이득 같은 거, 내가 빼앗고 탈취하는 거, 이런 것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노획물처럼 빼앗아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셨어요? 7절, 오히려 자신을 비우십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공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형체, 단어가 다르게 돼 있는데 본체와 형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종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였는데 종의 형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그 모습 대신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영원하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비천한 모습으로 스스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형태의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셔서 끝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해가지고 복종이라는 단어에 뭔가 강조점이 들어간 것처럼 번역이 됐거든요.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보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셨다, 여기에 더 강조가 돼 있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면은 복 받아요, 이런 본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요, 스스로를 굽혀서 낮아지는 삶,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단하고 더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9절에서 11절은 안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셨으면 하는 거, 우리가 낮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손해를 보고 우리 스스로가 약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에까지 복종하셔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지기를 거부한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비하면요,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보듬고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 주도권을 포기하고 낮아져야 하는 문제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에 비하면요. 앞으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식,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복종하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복종하고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직분, 나이, 형편 다 내려놓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 남들을 더 우월하게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겸손함, 겸손함. 이게 겸손함은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같은 단어가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비천함.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비천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굽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 안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높아짐은요,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높아지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높아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힘을 빼고 종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종과 같이 되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따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저 사람들 가운데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였죠? 발 씻기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당시에요,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집안의 종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맨발로 다녔거든요. 신발이 있다고 해도 신발이 거의 집신 같은 거라서 다니다 보면 흙탕물 밟고 더러워지고 뭐 소똥도 밟고 막 난리가 나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 발부터 씻어요.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하찮은 일이죠. 종이 하는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냥 발만 씻겨주면서 야, 니네들 잘 지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종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색을 하는 거죠. 아니 주님이 어떻게 종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베드로가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낮은 척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낮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그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겸손함으로 세워져 나갈 예수 비봉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